우리는 급변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수년, 아니 10년 정도는 지나야 변할 수 있던 것들이 요즘에는 자고 일어나면 변할 정도로 빠르게 변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AI와 로봇이 이제 우리 삶의 한 부분이 되어가면서 이런 변화 속도가 굉장히 급박해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생활 패턴도 생각도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할 수 없고 변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진리라고 부릅니다. 오늘은 결코 변해서는 안 될 삶의 중심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두 가지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서기관이 주님께 나와 주님께 질문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단락이 사실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주님께 논쟁을 걸어오는 단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의 경우는 논쟁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고요, 긍정적인 태도로 질문하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이 어떤 사람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으로서 질문을 던지시는 장면인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을 던지시는 단락입니다. 우리가 이 두 장면을 함께 이제 살펴보면서 주시는 메시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28절 여러분께서 함께 보시면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주님이 사두개인들과 부활 논쟁에 대해서 잘 대답하신 것을 보고는 주님께 나아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탁월한 대답으로 사두개인들의 입을 막으시자 이 사람이 이제 주님께 굉장히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나와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28절 끝부분에서 보듯이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고 최고의 계명이 무엇인지를 주님께 묻고 있습니다. 사실 이 질문은 유대 사회에서 계속해서 토론이 되고 있던 문제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613가지로 분류를 하고 해야 할 적극적인 명령을 248개, 그리고 해서는 안 될 소극적인 명령을 365개로 분류를 하고 있었습니다. 말이 좋아 613개의 계명이지, 여러분 이걸 누가 다 기억을 하고 이걸 누가 다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서기관들은, 율법 교사들은 계명들을 더 중요한 것들과 덜 중요한 것들로 분류를 해서 더 중요한 것들을 가르쳤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가르침 속에서도 그 중에서 가장 근본적인 계명, 가장 첫째가 되고 큰 계명이 무엇인가, 이 부분은 계속해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여기 지금 주님께 질문하고 있는 서기관은, 이 율법 교사는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긍정적인 태도로 이 사람은 묻고 있다. 시험이라기보다는 긍정적인 태도로 묻고 있다라고 여러분께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질문을 받으시고 주님이 어떻게 대답을 하시는가, 우리 함께 29절부터 31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자, 우리 주님께서는 첫째 되는 계명, 다시 말해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주님께서는 소위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불리는 신명기 6장 4절과 5절을 인용을 하시면서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 둘째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분리해 가지고 서열을 매겨서 말씀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결코 서열을 매기시는 게 아니에요. 아니, 이것은 주님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구분해서, 분리가 아니라 구분해서 말씀하시는 것일 뿐, 이 둘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 이어진 계명으로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계명 중에 가장 큰 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주목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어떤 태도로 사랑할 것인가 하는 점인데,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자신처럼, 자기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한다. 이것은 간단히 말하면 온 존재를 다해, 나의 온 존재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우리 삶의 어떤 한 부분만을 떼어서, 여유가 남을 때 짜투리를 떼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 삶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죄 가운데 있는 우리가 온 존재를 다해서 우리 삶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 참 이게 어려운 이야기라고밖에 할 수는 없습니다. 이를테면 당장 여러분께서 그 예배 드리러 오실 때에 굉장히 좀 불편한 일이 생기잖아요. 그럴 경우에 찬양할 때 굉장히 좀 불편한 감정이 다 해소가 되지 않아 가지고 찬양에 잘 집중이 안 되는,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잘 집중이 안 되고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잘 기억나지도 않고 이런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분명 주님께 예배를 잘 드리고 싶고 또 잘 드리려고 마음을 먹고 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험을 할 때면 자기에게 굉장히 실망을 하게 되고 오늘 예배 망쳤구나, 혹은 마음 다해 예배를 못 드렸다라는 자책감이 들곤 하지 않습니까? 굳이 불편한 일이나 감정이 있어서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할 때나 혹은 성경을 읽고 기도하려고 할 때, 하나님 가까이 하려고 할 때에 유독 잘 집중이 안 되는 경험들, 여러분들 종종 하시곤 하지 않습니까? 평상시 다른 거 할 때는 잘 집중이 돼요. 그런데 유독 예배를 드리려고 하거나 성경을 읽고 기도하려고 하거나 남들을 위해서 참 뭔가를 하나님 뜻대로 순종해 보려고 할 때 잘 안 되잖아요. 잘 집중이 안 되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생각하기가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내가 주님께 충분히 예배도 잘 드렸고 또 충분히 온 마음 다해 사랑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좀 자신감이 넘치는 분들, 기질이나 성향에 따라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습니다.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밖에서는 세상과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고 우리 안에서는 죄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공격을 하고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주 예수님을 제외하고서 누가 정말 완전하게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온 존재를 다해, 우리의 삶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마음을 먹고 힘을 쓰고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때로 우리 감정이 주님을 찬양하고 싶지 않고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높이지 않고 싶은 심정이라 할지라도 우리 자신을 꾸짖어서라도 주님을 찬양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냥 감정이나 여러분의 상태가 여러분들을 지배하게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우리 자신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서라도, 그렇게 우리 자신을 깨워서라도, 우리 감정이 되어서가 아닙니다. 감정을 배신하고서라도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께 순종하기로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이 완전해서 우리가 다 드려야 할 만큼 드릴 수 있어서 주님이 우리의 사랑을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사랑 참 부족하기 이를 데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가요, 바닷가에서 해변에서 놀다가 엄마 아빠 사랑한다고 가지고 놀던 모래를 집어가지고 엄마 아빠 그러면 어떠시겠어요? 받아 먹을 수 없잖아요, 사실. 그런데 엄마 아빠 어떻습니까? 손을 탁 쳐버리겠습니까? 아니죠. 입에 설령 넣지 않더라도 받아 먹는 신용이라도 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보시기보다 우리의 주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 중심, 그 몸부림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를 가려주시고 우리의 부족한 사랑이라도 주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기 원합니다. 내 생명을 다해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 사랑을 온전한 것으로 받아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족할지라도 아버지, 내가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런 모습으로 주님께 온 힘을 다해 사랑하고자 몸부림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하시잖아요. 사람은 가르치지 않아도 이 본성적으로 자기를 위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물체가 내 눈앞으로 갑자기 확 날아온다. 어떻게 합니까? 순간적으로 눈이 안 감으려고 해도 저절로 감기죠. 눈을 보호하려고, 눈동자를 보호하려고. 그것처럼 우리에게는 본성적으로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위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 자신을 위하듯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죄 가운데 있는 우리 모습을 보면 종종 잘못된 자책이라든지 자기 비하라든지 자기를 학대하는 경우가 발생하곤 합니다. 소위 자화상, 바꿔 말해서 자존감이 문제가 있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여러분, 자존심과 자존감은 완전히 결이 다른 것입니다. 이 자존심이라고 하면 다른 사람과의 비교나 외부의 평가를 통해서 자기 품위를 지키려고 하는 굉장히 방어적인 태도를 자존심이라고 불러요. 반면에 자존감은 상황이나 다른 사람과의 평가에 상관하지 않고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할 줄 아는 이 내면의 안정감, 이걸 자존감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자존심이 이게 자꾸 올라오는 경우에는 남에게 굽히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꾸 남이 나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평가하는가, 여기에 목을 매달게 됩니다. 타인의 인정에 너무나 목말라 합니다. 그래서 방어적이고 불안정하고 타인에게 공격적인 경우가 종종 나옵니다. 하지만 자존감은 자기를 수용할 줄 알아요. 이 외부 상황에 상관없이 안정적이고 비판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존중하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게 자존감이에요. 따라서 건강한 자존감을 잘 세우는 것이 우리 자신도 제대로 사랑하는 비결, 그리고 자기를 제대로 사랑할 줄 알아야 다른 사람도 건강하게 사랑할 줄 압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건 상식입니다. 물론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인류마저도 저버린 이야기들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만 참 이례적인 경우이죠. 보편적으로는 부모는 자식 사랑합니다. 그런데 자식은 부모의 사랑이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나이가 들고 자녀를 키워보면서는 우리 부모님이 나를 그때 정말 사랑하시는 표현이었구나 깨닫게 되기도 하지만 종종 너무 부담스러워하고 싫어하는 경우들도 생깁니다. 왜 그런 걸까요? 덜 성숙해서라고 그냥 쉽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부모도요, 이 건강한 자존감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법을 잘 모르고 있던 경우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식에게도 그냥 내 이 왜곡된 모습 가지고 그렇게 대하다 보니 이 사랑이 온전하지 못한 경우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건강한 자존감을 세워나가는 게, 이 자존감을 잘 세워나가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야 나 자신도 그리고 이웃도 건강하게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게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진리의 거울을 통해 나 자신을 보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침마다 거울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외모를 단장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거울을 통해 내 자신을 보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 나를 평가하고 외부의 말을 통해서 내 자화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거울을 통해서 나 자신을 세워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가장 근본적인 평가를 말씀드리자면, 비록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을 반역한 진노의 자식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셔서 자기의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어주어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게 하실 정도로 우리를 존귀하게, 우리를 너무나도 존귀하게 보시는 것이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이게 진짜입니다. 그래서 나는 부족할지라도 성경이 나를 보여주는 대로 받아들이는 태도, 이게 여러분 건강한 자존감, 자화상을 만들어갈 수 있는 비결이고, 그럴 때에 비로소 이웃을 향해 사랑을 베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해서 제 이야기를 조금만 들려드릴게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니까 양해해 주세요. 제가 대학생 시절 이 자존감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제 자신을 너무 싫어했어요. 제 기질, 제 성향이 너무 싫어서 하루는 버스를 타고 가다가 하나님께 좀 원망스러운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저는 제 자신이 너무 싫습니다. 낯선 사람 만나면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부터 막막해지고, 그 대학 다니면서 제가 미팅 한번 안 했거든요. 미팅도 한번 못 해보고, 마음에 드는 이성이 있어도 참 적절한 멘트조차 날릴 줄 모르는 이런 답답한 내 성격. 주님, 저는 너무 싫고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외향적이고 사람을 잘 대할 줄 아는 그런 친구가 머릿속에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에 제 마음속에서 이건 부정할 수 없이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으로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 너 외에 누구도 차지할 수 없는 너만의 자리가 있다. 그러면서 순간 지혜가 생기면서 하나님 말씀이 한 곳 떠올랐어요. 에베소서 2장 10절이었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이걸 영어로 보면 We are his masterpieces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실패작이 아니라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걸작품. 그 순간부터 저는 제 기질과 성향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를 내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바꿀 것이 아니라 가꾸어야겠구나. 저 자신을 받아들이고 사랑하려고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저 완벽주의적인 기질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 자신도 힘들게 하고 남한테도 굉장히 높은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 나사가 풀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비록 죄 가운데에서 쓸모없는 인생입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를 독생자를 십자가에 주시기까지 이것이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증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들이심으로 여러분 안에 건강한 자화상을 십자가 앞에서 말씀 앞에서 세워 나가시고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온 존재를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 이것을 여러분께서 31절 끝부분을 보시면 주님께서는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 존재를 다해 하나님 사랑하고 내 자신을 사랑하듯이, 건강한 자화상을 가지고 내 자신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크고 첫 번째 되는 계명인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듣고서 서기관이 화답하는 내용도 우리가 주목할 만한데, 서기관은 선생님 올소이다라고 맞장구 치면서 33절에서 이렇게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자, 주의할 것은 주님께서 이것을 지혜 있게 대답한 것으로 보시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라고 이 서기관에게 말씀하셨다는 점입니다. 이걸 바꿔 말하면 내가 옳다라고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강조하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온 존재를 다해 우리의 삶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고 내 자신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게 계명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제물로, 아무리 좋은 제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좋아 보이지만 그것보다도 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제물이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이야기입니다. 간혹 이런 이야기들을 듣곤 할 때가 있는데, 어떤 교회에 방문을 해보니까 예배가 참 이 순서가 물 흐르듯이 매끄럽게 진행이 됩니다. 혹은 이 오케스트라라든지 솔리스트들이 있어서 찬양대의 찬양이 정말 천사같이 너무 훌륭합니다.
예배에 이런 순서도 있고 저런 순서도 있고 등. 여러분, 예배 가운데에 정말 이 순서가 너무나도 매끄럽게 진행이 되고 또 예배에 예배를 풍성하게 도와줄 요소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자체가 하나님을 참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린다고 해서 예배를 정말 매끄럽게 진행하고 예배를 풍성하게 할 요소를 부정적으로 보지 마십시오. 그러한 것들이 예배를 돕는 데 도움될 수 있습니다. 이걸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와 같은 모든 요소들을 갖추고도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을 잃어버린다면 이것은 껍데기뿐인 예배로 전락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듯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려는 중심과 태도가 없다면 다음과 같은 책망을 우리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함께 이사야서 1장 11절 12절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여러분, 이사야 시대에 예배의 형식이 없었습니까? 아니요, 잘 갖춰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손에 피가 가득한 거예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더 차지하기 위해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고 많은 땅을 가지고 있으면서 가난한 자의 땅을 빼앗으려고 하는 손에 피가 가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번듯하게 재물 드리며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모습을 보시면서 견딜 수 없어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한테 요구한 게 그냥 짐승 잡아 죽이는 것이냐? 내 마당 밟는 것뿐이다. 내가 못 견디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사랑하면 사랑하는 상대방의 말을 귀를 쫑긋 세우고 들으려고 합니다. 그처럼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하는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서요. 마가복음에서는 앞서 본 이 사두개인들과의 부활 논쟁 이후에 누구도 주님께 감히 질문하는 자가, 논쟁을 걸어오는 자가 없었다고 말씀하는데 마태복음을 참고하면 이제 이 질문을 던지신 후에 누구도 감히 말을 걸어오는 자가 없었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자, 어떤 질문을 사람들에게 하시는가? 우리 35절부터 37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자,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35절 머리 부분을 보시면 주님이 던지시는 질문은 누군가 관련된 질문을 던졌기 때문에 주시는 대답이자 질문으로 우리가 보면 됩니다. 자, 질문의 내용은 함께 본 것처럼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주님이 이어 인용하신 대로 시편 110편 1절을 보잖아요. 그러면 주께서 내 주께, 지금 여러분께서 말씀을 좀 보시면서 따라오셔야 될 겁니다. 주께서 내 주께라고 좀 풀어 설명드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라고
하시는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은 다윗이에요.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라고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게 시편 110편 1절입니다. 자, 이처럼 다윗이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내 주라고, 다윗 자신의 주라고 지금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분명히 주라고 부른 분이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자손이라고 하면 뒤에 오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다윗이 큽니까? 다윗 뒤에 오는 자손이 큽니까? 상식적으로 다윗이 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 다윗이 이미 주라고 부른 분입니다. 다윗이 그 시대에 이미 주라고 부른 분이라는 말은 이 그리스도이신 분이 자, 지위로도 다윗보다 비교할 수 없이 높고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다. 시편 110편 보면 시간적으로 보아도 다윗보다 먼저 계신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윗보다 지위로도 지극히 높아서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시간적으로도 다윗보다 앞서 계셨던 분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다윗의 뒤에 오는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겠느냐? 주님이 이 질문 던지신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는 이 질문 후에 누구도 감히 주님께 논쟁을 걸어올 생각을 못합니다. 저는 여러분께도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어떻게 다윗보다 지극히 높으시고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분이신데 시간적으로 다윗보다도 먼저 존재하시는 분이신데 그러한 분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수 있느냐 말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말입니다.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비밀, 신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놀라운 일이고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이고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로 어두워져서 무지 가운데 있는 교만하고 완고하기 이를 데 없는 우리 인생의 눈으로는, 우리 인생의 지각으로는 이것이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신비입니다. 비밀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시며 하나님과 함께 계시며 하나님이시던 분이 그리스도께서 육신이 되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성전에서 입을 열어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후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실 것입니다. 이 신비를 사람들은 지금 못 깨닫고 있어요. 그들 눈앞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 하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이 신비를 누구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이 종교 지도자들은 나사렛 예수, 목수의 아들이라고 짓밟아 버리려고 하고 자신들의 영린을 건드렸다고, 무슨 권세로 감히 성전을 함부로 건드리느냐고 죽이려고 하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신비를, 이 하나님의 비밀을 누가 알 수 있단 말입니까? 자, 여러분께서 다윗에 대한 말씀을 보면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할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런 표현을 쓰시는 것을 주목하셔야 돼요.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라고 한 것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세상 지혜로는, 우리의 지혜로는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이 신비, 이 하나님의 비밀을 누가 깨닫게 하시느냐? 바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눈을 열어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성령께서만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비밀, 신비를,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 있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보게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이신 분이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이 신비, 여러분 하나님보다 높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한 분이 자기를 반역한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신 것, 교만은 절대 알 수 없습니다. 교만 가운데, 죄 가운데 있는 세상은 절대 알 수 없는 신비입니다. 이걸 깨닫게 하는 분은 오직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께서 오셔서 내가 죄인인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죄인인 것을 보게 하시고,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심을 보게 해주신 이것이야말로 이것보다 복된, 세상이 줄 수 없는 축복, 세상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께서 기억하시면서 주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성령 주심을 어떤 것보다 복되게 여기고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울러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하나님의 비밀이자 신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를 더 깊이 깨닫기를 사모함으로, 이렇게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을수록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어 합니다. 이웃을 더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선순환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큰 계명에 대해서 서기관의 질문에 답하시고, 또 그리스도가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라고 질문하시는 이 주님의 모습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가장 큰 계명은 온 마음을 다해, 온 존재를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과 예배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높으시고 먼저 계신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이 신비, 이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만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믿음과 성령 주심을 어떤 것보다도 귀한 복으로 여기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